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자, 우리가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공적인 약속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뭘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 하나, 이삭에게 씨 하나, 야곱에게 씨 몇 개? 12.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지 않게 하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민 정책들 그리고 우상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타락하면 다시 홍수 때와 같은 그 타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번성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왜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랬죠? 애굽에 있는 신, 어떤 신이에요? 소를 섬기는 그 신 뭐라 그랬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그 신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은 다 야만인이죠. 야만인. 그죠? 미개한 종족들. 그래서 섞일 수 없는 순수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게 하셔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나안 땅을 자손들과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센 땅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뭐 하면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목축 말고 더 중요한 거 뭐 하면서 살아요? 아기 낳으면서. 그죠? 번성하면서 아기 낳으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아기 낳고 내일도 아기 낳고. 그죠? 아기 낳을 수 있으면 바로바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의 사명은 목축도 별로 필요 없어요. 고센 땅에서 그냥 놓으면 가서 양이랑 얘네들이 알아서 가서 먹고 또 시간 되면 알아서 들어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얘네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가축들이 알아서 먹고 알아서 들어와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기를 키우다 보면 이제 남자들도 뭐 그렇게 비중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축들은 알아서 크는 거예요. 풀이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낳고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왜? 그게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나가려고 나중에 하는데 누가 안 보내줘요? 바로가 안 보내줘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자,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 역 이민 와서, 역 이민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한 두 세대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많게는 세 세대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미국 가서 살지만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만 지나도 벌써 한국말도 잘 못하는, 얼굴은 피부는 한국인이지만 벌써 이미 미국의 문화 가운데 미국의 사고, 뼛속부터 그냥 미국 사고로 살아가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심지어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울산은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인가요? 살기 안 좋은 도시인가요? 살기 좋은 편이에요? 그럼 울산이 좋아요? 서울이 좋아요? 그거는 뭐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나요? 자, 부산이 좋아요? 울산이 좋아요? 부산이 좋아요? 그렇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모두에게 전제가 됐으니까요. 자, 그럼 서울에 가서 강남에서 여러분들이 살아. 그런데 돈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비교나 누군가가 나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아 아무도. 그러면 여러분 강남에서 계속 살 거예요? 울산에 올 거예요? 부모님이 야 너 울산이다. 너는 이 현대가 세운 이 나라 이 지역에 너는 현대의 그걸 가지고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 네가 서울에 가서 학교를 나와도 다시 너는 여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올 거야? 강남에서 너무나 좋은 집에 너무나 풍요롭게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도 자 이거예요. 보세요.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너무나 풍요로운 지역이 너무나 풍요로운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미 사명감 자체가 없어요. 자, 이집트는요. 이집트에 강이 흘러요. 무슨 강이요?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10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가 강대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배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상류와 하류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집트 그 고고학자들의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많이 들었어요. 사실 거의 다 까먹었는데 많이 들었는데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동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동을 했냐. 이제 말 그대로 상류 높은 곳에서 하류로 흐를 때는 그냥 배를 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흘러가요. 상류로 오려면 어떻게 오냐. 바람이 반대로 분대요. 바다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돛을 피기만 하면 이제 역으로 올라가는 거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1000km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이게 오를 계속 여러분 그 유원지에 가가지고 한번 그 오리 막 이런 거 해보셨죠? 오리 타면은요 여러분 5분 되면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이 로맨스와 어떤 이런 건 다 사라지고요, 그죠? 아내는 저희 아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굴르라 그러고 저는 다리가 터질 것 같은데 계속 이걸 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다시 그 목적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다리는 괜찮은 걸까? 이걸 고민하면서 가게 되는데 1000km가 되는 거리를 이거를 못 해요. 그냥 돈만 착 내리면 바람으로 휘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이 풍부한데요. 나일강이 범람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나일강을 항상 범람한대요. 근데 이게 말이 범람이지 그냥 쉽게 표현한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홍수예요, 홍수. 이해가 되시죠? 나일강이 홍수로 여기도 우리가 강이 범람하고 그러나요? 옛날에 그랬었나요? 안 그래요? 저희가 삼척에 있을 때는요. 삼척에서 3년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성도님들이랑 같이 어딜 지나가잖아요. 여기는 항상 강이 범람해서 물에 잠기는 지역이었다고 지대가 낮아서요. 이제 그렇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도 뭐 그 매미였나요? 뭐 루사 뭐 이런 거 오면은 강이 범람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들 하세요. 나일강은요 매년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했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휴 그러면 살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위쪽에 있었던 이런 고운 모래들이 애굽 전 지역에 이집트 전 지역에 쫙 홍수가 쫙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나면 집도 빨간 흙 같은 거 이렇게 집에 다 있어가지고 다 못 쓰게 되잖아요. 자동차 침수차 이런 거 이 고운 모래들이 이런 흙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 흙이 굉장히 많은 양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고운 흙 때문에 밭을 따로 갈지 않아도 이 고운 흙이 쫙 덮여가지고 1년 그 농사가 씨만 던지면 심지어 씨를 그냥 나일강 홍수가 올 때는 나일강에다 그냥 씨를 갖다 던져 놓으면 가서 쫙 해가지고 이게 해서 알아서 자라는 이게 이집트의 그 농경 사회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매년 홍수가 있으면 아유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거기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풍부한 거예요. 너무나 풍부하게 풍족하게 잘 사는 거예요. 전쟁 염려도 없죠. 전쟁 염려도 없어요. 너무나 강대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염려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칠족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때나 이런 그 족장 시대에는 더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왕들이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또 저쪽에서 왕들이 몇 세 왕이 또 해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들이 또 쭉 하면서 그냥 다 쓸면서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전쟁의 위협과 그게 끊일 날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개인 군사를 두었을 만큼 그래야지만 되는 건데, 여러분 애굽 고센 땅에 있으면요 누가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애기만 나면 돼요. 그냥 애기만 나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나중에 울산으로 꼭 와서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이스라엘에서 대답을 안 하고 저는 그냥 그래도 큰 민족 첫 번째 약속만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무리 풍족한 그런 부요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척박한 울산 땅으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만연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세상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 약속이면 그게 맞지요.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보면 창세기 우리가 50장까지 이제 해서 말씀을 계속 보면 요셉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죽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게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막 강성하게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출애굽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요셉을, 아니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요. 아니 요셉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에 31의 왕조가 있대요. 하나의 왕조 안에는 이제 여러 명의 왕들이 그 안에 있고 이제 왕조들이 이렇게 있는데 15대에서 17대까지는 힉소스 왕조 들어본 적 있지?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들어볼 거야. 자,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있었고 그때가 이제 요셉의 때가 그때인데 이 힉소스 왕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셈 족속들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거기에서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지를 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의 왕이 이 셈족이 와가지고 힉소스 왕조가 와가지고 애굽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원래 원주민들 거기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원래 애굽 사람들은 지금 쫓겨났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살긴 살지만 이제 힘 없는 채로 이제 거기에서 식민지를 그 통치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힉소스 왕조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17대 왕조의 기간이 끝나고 18대 왕조가 되는데요. 아흐모세 1세라고 하는데 아모스 뭐 왕이라고도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18대 왕조가 있을 때 다시 이제 본토 원주민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힘을 숨겨왔다가 이제는 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 힉소스 왕조를 다 몰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정통 애굽 왕조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힉소스 왕조 때에 아니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요셉에게 왕 다음의 자리를 완전히 다 맡겨버리거든요. 이방인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요셉이 무슨 뭐 애굽에서 뭐 수십 년을 살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하지만 힉소스 왕조의 그거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자기네도 이방인들이 왔고 또 이방인들이 와서 또 같은 셈족이잖아요. 물론 이제 언어 이것은 학자들이 언어가 왜 뭐 달랐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가서 여러분 대화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일본 가서 대화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거 뭐 조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구다사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이 생겼는데도 한국 사람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어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풀려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요셉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창세기 47장 19절에 보면 먹을 게 계속 없어요. 가뭄이 계속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우리 땅과 우리를 종을 삼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저기 왕에게 와서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왕이 같은 나라의 백성을 왕의 종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미 본인들의 나라인데 토지를 또 사들인다?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힉소스 왕조로 계산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힉소스 왕조가 차지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란이 여기저기서 있었겠죠. 중앙 집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중앙 집권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준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지 소울아. 가뭄 때에 요셉이 곡식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걷어들이고 해서 왕의 창고에 다 저장을 해놓고 나서 이 왕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신임을 얻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와서 우리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종 삼아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직접 와서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큰 힘을 얻게 만드는데 요셉의 공로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뭐 세금도 하지 않아요. 세금도 매기지 않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왕조의 가장 큰 인물, 가장 큰 기여를 한 그 요셉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 다음 왕이 요셉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히브리어에 자주 나오는 표현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표현. 야다는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이게 이 깊이 있게 알다라고 하는 거는 친밀감에 의하여서 친밀감이라고 한 거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긍정적인 표현으로서의 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세워졌는데 요셉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놈은 완전 매국노 중에 매국노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얘는 지네 나라도 아니면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원수를 지금 도와가지고 이 일들을 행했으니 지금 그 다음 왕조 원래 원주민들에게는 이놈은 아주 그냥 눈에 가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이 없는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네는 뭔데 도대체 저기서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저 애만 낳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삼기를 시작합니다. 니네 안 되겠어. 뭐 점차적으로 했겠죠. 노예를 삼습니다. 노예를 삼아요. 그래서 노예를 삼고 있는데 이제 노예를 삼았어요. 노예를 삼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이 역사의 배경에는 누가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뭔가 싸움에서 지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안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등 떠밀려서 야, 니네 가야지라고 하면서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알고 있지, 그지?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다에 풍랑을 만드세요. 이 요놈의 요나 때문에 지중해 바다가 완전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인신공양 빠뜨려야지만 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키시고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계의 역사 속에 아유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운이 좋았는데 잘 살다가 지금은 어려워가지고 이게 아니라 온 역사의 온 세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이 이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대 왕조에게는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동물들이 아기를 낳는 저기 새끼를 낳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너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17대 왕조를 몰아냈는데 이 17대 왕조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쳐들어오면 지금 내부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못 한다고 하지만 전쟁을 못 해도 가가지고 저희 애들이 4명이 와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제가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때리고 막 이러다가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인구 제한 정책을 합니다. 인구 억제 정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막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 너무 힘들면 밤에 와서 자겠지. 그래서 막노동을 엄청 시켜요. 엄청 시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노동과는 상관이 없나 봐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체력이 보통 체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각했어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에 보통 이 뭐죠? 이거 줄 꼽표 하는 거 이게 2개 있거든요. 하나는 출애굽기에다가 해주시고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에다 해주세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히브리 산파가 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 얼마나 사람 많은데 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이제 그 2명을 데려다가 십브라와 부하 2사람을 데려다가 야 아들이면 몰래 죽여. 그리고 딸이면 살려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린지라. 계속해서 남자 애들이 보니까 있는 거예요. 야, 너 언제 태어났니? 그러니까 1년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야, 그래? 너 안 죽었어? 너 아들 맞아? 다 아들인 거야. 다 아들. 아들들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일로 와봐. 십브라랑 부하랑 일로 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인과 같지 않고 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파들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뭐 했다고요?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난다 그래서 산파를 보냈더니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고요. 탯줄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젖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이게 너무 골치예요. 여러분 그 힘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 낳으면 3주 정도를 뭐 이렇게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오늘 낳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2월 달인데 2월 달. 거기도 그래도 좀 춥거든요.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에?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멕시칸 여자들은요. 막 체력이 막 이렇게 막 되게 건장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여자들은요. 가서 아기를 낳고요. 다음 날 카시트에 아기를 데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와요. 무슨 어디 쇼핑 갔다 오는 것처럼 아기를 이렇게 자기가 들고 그냥 나가요.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얼음물을 너무 더워서 얼음물을 마셨다가 뼈마디가 다 시려가지고 평생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저기 미국 사람들, 멕시칸 사람들은요 얼음물을 그냥 갖다 줘요. 그럼 벌컥벌컥 뭐, 좋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셔요. 벌써 몸의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가서 아기를 낳고서 젖을 먹이면서 또 가가지고 양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전에는요 이제 그냥 몰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탈 없이 문제 없이 줄일 수 있을까, 머리를 쓰고 야 몰래 죽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지금 이제는 산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애기 중에 아들인 걸 보잖아? 그러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 이거를 어느 일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야 니네 알고 있지? 우리가 저기 하는데 이 요셉 저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너무 얘네들이 커졌어.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나오잖아? 니네가 길을 가다가 딱 봤는데 아들인 것 같아. 딸인데요? 아니 아들인 것 같아. 그러면 바지를 확 벗겨갖고 꽂으면 들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다 던져버려. 지금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남자애들이 죽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나일강에서 둥둥둥둥 애기들의 시체가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서 죽은 아이를 붙들고 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울음소리,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주보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게요.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그 언약이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돌보셨다라고 하니까 그랬어 보살펴 주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타나심이에요. 나타나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나타나심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야다예요. 이건 야다의 단어예요. 아까랑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셔요.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래서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2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서 그 친밀한 관계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일이 3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요. 큰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장 그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을 계속 못 차리다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있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풍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요. 풍파가 있을 때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풍파 속에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가 놓아야 할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그래서 내가 꽉 붙들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놓아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여기서 사는 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여기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내가 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1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결국에는 자기 자녀들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 주세요 였던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말씀 앞에서 행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가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누가 안 놔줘요? 바로가 안 놔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튕기다가 가겠습니다.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이제, 왜냐하면 모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자신의 삶으로도 경험을 해왔고요. 이미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왕가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탈취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희생이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나도 그런 힘이 없을 뿐더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것을 다시금 그 쿠데타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것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가서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다. 5장 1절과 2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는요 신이에요. 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왕은요 신이에요. 특별히 이 왕들은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곧 내가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죠.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뒤에서도 보면 옆에 그 박수와 술객들,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뱀을 탁 던지니까 옆에 있는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는 거예요. 이 술객들은 뭐냐면, 자, 바로가 왕임과 동시에 신이에요, 신. 그런데 바로는 이런 잔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잔재주 있는 사람들을 옆에다가 데려다 놓고 얘네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보다 나는 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가 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나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어떤 이런 박수와 술객들을 옆에다 데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 봐라, 나는 신이다. 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얘기하는 게 이거. 야, 내가 신인데 내가 왜 니네 나라 신의 말을 듣고 해야 되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냐? 교만해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의 명언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이게 마이클 타이슨이 한 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을 했다 그래요. 좋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처음 맞기 전까지. 그래라. 자, 바로 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싸대기를 때리기 시작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천천히 때리세요. 천천히. 나중에는 그냥 정신없이 싸대기를 때리기 시작하십니다. 자,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피 재앙이에요. 피 재앙. 자, 피, 개구리, 피, 개, 이, 파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자, 이 네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괴롭지? 괴롭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나니까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죽고요. 물에서 악취가 나요. 그러면 이때는 뭐 브리타 정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나일강 물을 퍼서 마실 때인데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피고 거기에 막 둥둥 떠 있고 이런 거를 못 마시는 거예요. 아예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악취들이 막 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강이랑 웅덩이 이런 곳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가지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울산에도 있나요? 개구리 소리 들을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디 수련회가 아니라 이렇게 어딜 갔다가 밤에 길을 가는데 개구리가 엄청 소리가 진짜 너무 큰 거예요. 야, 개구리가 얼마나 많나. 그래서 제가 돌을 한번 던져봤어요. 개구리 무심코 던지는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그래서 돌을 한번 던졌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소리가 개구리 이러다가 돌을 한번 던졌더니 막 이래가지고 제 귀에다가 대고 개구리가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공포가 막 몰려왔던 때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개구리 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이게 몇 마리가 지금 얘네들이 혹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 무서움이 막 지금도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개구리는 양서류예요. 양서류는 뭐예요? 어디에서도 살고 어디에서 살아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에게 명령하시니까 개구리들이 서원을 한 거예요. 저희가 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해서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땅에서만. 그래서 이 애굽 땅의 저녁에 개구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자고 있으면 귀에 가가지고 개구리 귀에다 대고 개구리. 여러분, 잠을 잘 때 하늘이랑 그린이랑 침대에서 놀면 잠을 못 자는 거 아세요? 잠을 못 자요. 나중에는 얘들아 나가서 놀아. 네. 그리고 또 계속 놀아요. 나가라고. 네. 그리고 계속 또 놀아요. 아빠 화낸다. 그럼 이제 그때 네. 그래서 나가요. 옆에서 개구리 밤새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요. 밥을 먹으려고 밥을 해놓잖아요. 그럼 밥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드셔야죠. 개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국을 끓이면 개구리들이 풍덩풍덩 막 빠지는 거예요. 사우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천으로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원래 개구리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들어가가지고 자꾸 빠져가지고 육수를 만들죠. 아니 나는 괜찮아. 그런데 자꾸 육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이 재앙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야 누가 갈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손을 든 거예요. 어디서? 저희가 손을 들기. 야 니네 가서 뭐 할 건데? 저희는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막 저기서 막 이들이 막 나와가지고요. 사람들 귀에도 구멍이랑 구멍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는요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머리에만 있어야죠. 그렇죠? 머리에만 있어요. 저희도 저도 어렸을 때 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만 이가 있었나요? 아무튼 약간 이상해졌는데. 야 옛날엔 다 있었다. 이가요 머리에만 있어야 돼. 머리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넣어줘요. 들어가야 돼. 야 왜 나왔어? 다시 들어가. 다시 머릿속으로 넣어줘야 돼요. 머리에만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구멍이랑 구멍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 위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먹으면 뚜둑뚜둑 막 이게 이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파리 재앙. 여러분 파리가 그냥 날아다니기만 하면 그냥 참을만 해요. 그죠? 간지럽고 그래도 그냥 참을만 한데 이게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78편 45절에 보면 파리가 아니라 무슨 파리예요?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자, 그냥 파리도 짜증나서 죽겠는데 쇠파리예요. 쇠파리. 여러분 쇠파리 뭔지 알죠? 소파리라 그러나요? 그 약간 줄무늬 있고 색깔 좀 약간 하고 좀 큰 거 뭔지 알죠? 그래서 소를 물면 그게 이제 쇠파리예요. 그래서 쇠파리가 날아다니면 다른 파리는 안 잡아도 되는데 쇠파리는 꼭 잡아야 된다. 쇠파리한테 물려보신 분 있어요?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쇠파리가 물면 전 물려본 적 없어요. 쇠파리 물면 위험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쇠파리는 저도 꼭 잡아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쇠파리는 징그러운데도 잡아요. 터지면 너무 막 커져요. 그런데 이 쇠파리가 온 전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물면 얼마나 아프고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러니까 자, 그럴 줄 알았어. 2단계. 자, 그다음 뭐 하냐면 이제 악질. 이건 가축의 전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단순히 그냥 괴롭히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가축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그냥 참으면 돼요. 하고 참고 개구리도 맛있다. 나 개구리 좋아해요. 개구리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기를 시작합니다. 6번째 독종. 이건 피부병, 악성 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몸에 그 악성 종기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막 벅벅 긁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토피나 이런 것만 있어도 조금 모기가 벌써 여러분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 우리 저기 교회 안에 3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다 못 잡았거든요. 3마리를 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 하나를 물렸는데 너무 가려워요. 너무 가려워. 그래가지고 계속 긁어요. 그런데 온 몸에 종기가 있는 거예요. 이 악성 종기 때문에 여러분 그전에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때는 이 술사들 바로왕 옆에 있던 술사들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개구리 올라와 그러면 나도 딱 하면 개구리다. 우리 개구리 얘네 우리 개구리예요. 그러면서 올라오게 하고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때부터는 악성 종기로 인해서 술사들이 출근을 못해요. 야,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저희가 종기가 나가 뻑뻑 긁으면서 이렇게 긁는 소리가 야 너도 났냐? 그럼 나도 쉬어. 그래가지고 이 술사들이 못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 7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이 내리는데요. 우박만 내리면 어떤 자연재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박이랑 뭐랑 같이 내려요? 불이랑 같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과 불이 같이 내려서 우박이 떨어지면은 동물들이 맞아서 죽거나 농작물에 피해가 있게 되고 또 불이 떨어진 그곳에는 불로 또 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박이 또 내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박에 대한 재앙이 있기 시작할 때는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축들을 지붕 아래로 다 가축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박으로 제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메뚜기인데요. 메뚜기. 자, 우박 때에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농작물 이런 식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에는 보리가 날 때인데 보리는 다 죽었는데 그 다음 이제 쌀이 나는 이제 이런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러면 이 씨앗들을 그냥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요. 메뚜기 저쪽에 까맣게 와 해가지고 메뚜기 다 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땅을 파는 거예요. 야 거기를 왜 파? 봤더니 뭐가 있어요? 씨가 있는 거야. 다 파가지고 씨까지 다 먹어치우는 거야. 메뚜기들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메뚜기로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니까 이제 9째 재앙. 실질적인 생명의 본인의 그전까지는 재산의 피해였는데요. 이제는 본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3일 동안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흑암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잠잘 거지, 그지? 3일 정도야 거뜬히 잘 수 있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3일의 흑암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단 온도가 뚝 떨어져요. 우리 그저껜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저만 잠바 찾았나요? 저는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이 겉옷을 찾아가지고 입었거든요. 이게 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잠깐 어두웠을 뿐인데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흑암의 공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어 죽을 것만 같은 추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근처가 또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집들이 늘 따뜻해요. 단열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시원하게 자는 거예요. 밤에는.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그냥 시원하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원함을 넘어서서 해가 없으니까요.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가나에서 온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다음 날 그 세 명이 왔는데 다들 자기네들 너무 자기네 나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때 가을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온도에서 잠을 자고 이제는 그 더위가 꺾였구나 이랬는데 가나 그 친구들 세 명은요 밤새 자기네는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셋이서 껴안고 울다가 우리 이제 가자 그러고서 다음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 그리고 봤더니 23도. 그런데 얘네는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다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는 그 저기 집에서 이불들, 전기장판 이런 거 다 갖다 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조금만 떨어져도 벌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 죽겠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여러분 장자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시편 78편 50절.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어디에 붙이셨다고요? 전염병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강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라고 해요. 전염병을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도는데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콜록콜록 하더니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분들이 주변에서 있던지 아니면 이야기들을 많이 듣던지 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라고 코로나를 경험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염병이 쫙 도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뭐만 죽어요? 장자만 죽어요. 그것도 어디의 장자만? 애굽의 장자들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애굽의 장자만 죽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가요. 고센 땅을 쫙 보니까 내 아들도 죽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맞구나. 하나님의 손이 친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로는요. 그 다음에는 누구다? 나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안 보낼 수가 없는. 이제 안 보내면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내 장자가 죽었으니 이제 안 보내면 그 다음에 누가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걸 온 몸으로 지금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다 가버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고 했는데 또 바로 안 가요.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에서 손님으로 애굽에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손님이 되어서 내려갔다가 그들을 노예가 돼서 섬기게 됩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힙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했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뭘 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야, 니네 왜 안 가요? 그랬더니 그 목에 금으로 된 거 몇 돈이세요? 왜? 아니 저희가요. 이 약속이 있는데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큰 재물. 보니까 목에 있는 게 좀 작지 않고 좀 큰데 그거 어떻게 야, 다 가. 귀에 있는 거 가. 집에 혹시 두꺼비 야,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싹 다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8절에 또 물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는 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사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했죠. 뭐 어떻게 하면 되나 보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겠냐는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데요. 나는 나름대로 큰 부족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왕들을 보니까 엄청 큰 왕들이거든요. 이 왕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이미 칠족속들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되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음행하는 그 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것이 가득 찰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올 것을 내다보고 멀리서 기뻐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한참 뒤에 오실 것이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공적인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을 감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이 세계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죽어도 내가 눈을 못 감는다. 내 눈에 훈기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 약속을 이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약속을 본 거예요. 이미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성령님을 통하여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로 왕도요.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관점에서 잠시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세요. 때리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맞더라도 정신 차리자.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차려요. 자,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고 했는데 바로가 그 옷을 붙들고 가긴 어딜 가? 하면서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굴 때리세요? 바로를 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싸대기를 때리시는데 점점 세게 때리시는 이제 너 죽어. 그러니까 바로가 이걸 놔요 안 놔요? 놓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정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은 미리 가서 그 구속사의 역사,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의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이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또 봐요. 모세도요. 모세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갔던 사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출애굽하는 데에 모세를 사용하세요. 모세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지혜로 또한 중보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다음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 들었던 사람이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싸우는데 이거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죠.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모든 전쟁을 이깁니다. 한번 아간에서의 전투 빼고는, 아이성의 전투 빼고는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재물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구속사의 수정을 들다 보니 이 땅에서의 주시는 것들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다윗 왕이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야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야 다 쓸어버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 살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종드는 그 사람으로서 다윗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다윗의 때에야 진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솔로몬이 더 재산이 많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은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의 성취, 결국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땅의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 일 가운데 누가 사용돼야 돼요? 내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수종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이 땅에서의 복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그 구속사에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라면 재물도 허락하세요, 지혜도 허락하세요, 지식도 허락하세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 그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들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